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일일신, 우일신. 오늘은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늙은 날입니다. 어제보다 늙은 날이죠. 하루가 더 늙었으니까. 또 오늘은 또 바꿔보면 내일보다 더 젊은 날입니다.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늙은이로 살 수도 있고 가장 젊은이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60이 넘으면서 야, 나도 이제 60이 됐구나. 제가 20대에는 언제 40대가 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60이 넘고 이제 60도 중반으로 가려고 하는데 60이 넘어가면서 마음과 생각이 나도 이제 60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행동이 노인 행동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거리도 그러고 밥 먹다가 자꾸 흘리고 뭘 잘 잊어버리고 또 밥 먹다가 사례가 잘 들고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다. 복음성에도 있잖아요. 복음성에도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오늘이 젊은 날.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노인들은 빛바랜 옛 추억의 사진을 내어놓고 그때가 좋았지, 10년 전이 좋았지, 20대는 내가 그래도 한때 주름 잡았지 이러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것이 늙은이요. 젊은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천주교도 기독교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가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개혁한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의 change라는 말이 변화라는 말입니다. 변화, change. 근데 그 change라는 단어의 G자를 C자로 바꾸면 chance라는 말이 됩니다. chance.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날마다 늙어져서 썩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돌멩이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냥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닳아서 없어지든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변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20세기 때에는 1900년대 그때는 일본의 소니가 이 세계의 전자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번 50대, 60대, 50대도 후반, 60대 이런 분들 가운데 젊었을 때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 소니 워크맨을 다 가지고 다닌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니가 워크맨, 바이오 PC, 트리니트론 TV 이런 전자제품들을 내놓는 상품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시장을 이 소니가 완전히 장악해서 전자시장은 소니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소니는 점점 몰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소니가 한때 소니 왕국을 이루었던 소니가 왜 몰락했느냐? 이 소니는 한마디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새롭게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술력만 지나치게 맹신하면서 새로운 신제품,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도전, 새로운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성장만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애플의 아이파티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등장하면서 워크맨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빼앗기고 쓸쓸한 퇴장을 맞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2년 자기들이 늘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삼성에도 추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항상 혁신하고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기업들만 새롭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달라지고 개혁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고인 웅덩이처럼 변화하지 않고 그냥 고여 있다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기득권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구 세력들이 나라를 장악하면 결국에는 고인 웅덩이 물처럼 변화하지 않고 썩어서 결국에는 그 나라는 몰락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이 날마다 달라져가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리가 교회가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달라지지 않는 개인, 가정, 교회,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또 준비된 공동체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은 결국에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져 가지고 부풀어 나서 팽장하면은 포도주도 버리고 그 늙은 가죽 부대도 헌 가죽 부대도 터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하기 싫어서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뭘 또 새롭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게. 예전에 우리 다 바꿔봤잖아. 다 해봤잖아. 해봐도 별 볼 일 없었잖아. 해봐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러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는 언어들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리더가 될 수 없고 그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변화하지 않는 개인, 변화하지 않는 가정, 변화하지 않는 교회, 변화하지 않는 공동체, 변화하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찬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하든지 그대로 하면서 1년 전에 하든지 올해도 그대로 하고 10년 전에 하든지 올해도 그대로 하면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미치광이.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 3세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였지만은 그곳에서 출세해서 이제 왕궁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국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국 땅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고국 땅의 소식을 전하는데, 느헤미야 형님, 지금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거리마다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모든 집들이 다 타고 성문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울며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벽돌이의 벽줄 한 장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이 통곡하며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선배로 모든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일제 우상 숭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아 울자 대동강아 목놓아 울자 그렇게 외치며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눈물을 그 구국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말을 타고 와서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여우의 굴이 되고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느헤미야는 마음의 분노를 삼키면서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모든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 저주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말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일으켜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수축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물동이를 들고 멀리 가가지고 물을 길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님 우리가 이 물을 기르러 가는 수문부터 먼저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문부터 수축합시다.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저 거리에 있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됩니다. 뭔가 환경이 깨끗해야 우리가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문, 동문, 북문 우리가 수축합시다. 또 한쪽에서는 노새가 다니는 미문을 수축합시다. 그래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그 어떤 문들보다도 물기로 가는 수문, 노새가 다니는 미문, 그 어떤 문보다도 가장 먼저 양문을 수축합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윤리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졌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양문이 어떤 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수문을 수축하고 동문을 수축하고 북문을 수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 그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경제도 정치도 윤리도 바로 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세워줄 수 없고 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예배하러 들어가는 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는 문, 양문을 먼저 수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각자가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 나서 각 가정이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됐는데 지금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고 나서 각자가 일어서고 집안이 일어서고 지파가 일어서고 나라가 일어서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3장 이 한 장 안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아삽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뭘 건축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 다음은 누구가
이러면서 29번이나 그 다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 어떤 사람이 수문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이 자신의 위치에서 일어서면 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자기의 위치에서 일어서면 되고, 군인은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고,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일어서면 되고, 백성들은 백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할 일을 잘 감당하면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 일어선다고 뭐 나 하나 잘한다고 나라가 달라지겠어?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장관이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잘해야지 뭐. 우리 같은 소시민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나는 초신자인데 뭐 새가족인데 나 하나 잘한다고 한내교회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어나고, 사업가는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학생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나라 전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너진 성벽, 불에 탄 성문,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반대자들이 막 일어나고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일, 선한 일에도 반대자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마음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성벽 건축한다고 이 나라가 일어날 것 같아? 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지 무슨 성벽을 재건해? 그러면서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사마리아 총독이 도와줄 만한데도 방해합니다. 옆나라의 옆성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괴롭힙니다. 마땅히 도와줄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너 혼자도 못 일어서는 것들이 뭔 성을 건축하겠어? 너희들 성 건축해가지고 황제한테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지. 황제한테 가서 일러줄 거야. 온갖 괴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도 분단된 나라가 없어요. 같은 민족이 허리가 잘려져서 두동강으로 분단된 국가가 없습니다. 독일도 통일을 이루었고 동독 서독으로 갈라져 있다가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허리를 잘라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두동강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방해합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진정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도리어 음으로 양으로 괴롭히고 방해하고 은근히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안에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은 오직 한 나라만 원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해방되던 날,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나라가 되는 날, 우리나라의 조선의 지성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조선민족들아, 해방되었다고 들떠있지 말고 더욱 조심해라.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조선아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외쳤어요. 우리는 그 조언을 뼛속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누가 진정 우리의 우방이란 말입니까?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우방을 찾고 있지, 자기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언제라도 우방이 적이 되고 적이 우방이 되는 것이 세계 정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개인이나 민족이나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했습니까? 언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언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고 기도했고 회개했고, 나라가 힘들 때, 사회가 소용돌이 칠 때, 사회가 병들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다가 오염되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기름을 일일이 다 돌아나 다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했던 그것이요 유네스코가 아니라 기네스북에 기록이 됐대요. 기네스북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혼란의 때, 이 분열의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70년 12월 달에 비가 내리는데 그 싸늘한 비를 맞으면서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유령탑 앞에 독일 사람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령탑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독일이 나치 시절에 우리 독일 사람들이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범죄했던 것, 폴란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내가 독일 사람들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령탑 앞에서 빌리 브란트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지금 이 폴란드의 유령탑 앞에 빌리 브란트 한 사람이 이 폴란드 국민들을 향해서 사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독일 국민 전체가 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바로 이런 문화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했더라도 사죄하고 용서하고 새로워지는 혁신이 있는 것, 영적인 새로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일본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800만 귀신 문화입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겨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저지른 그 만행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죄의 문화이지만 일본은 수치의 문화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칼을 빼가지고요,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활복 자살해버려요. 그게 사무라이 문화, 일본 문화, 귀신 문화예요. 기껏 해봐야 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유감입니다. 유감이 뭐예요? 조금 감정이 있다 이거지. 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독백하는 거지. 자기 혼자서 뭐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안부들이 무슨 돈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 간에 무슨 서약을 하는, 약속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들의 상처받은 이 자존감, 상처받은 자존심, 이것만 좀 달래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했다가도 번복해버리고, 했다가도 뒤집어버리고. 또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그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당리장락에 그것을 이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메시지, 마스터 키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과 다툼과 정쟁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이 민족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 민족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이 됐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면 좋게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대공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2년 3년 걸릴 공사가 52일 만에 완전히 수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나라가 1년 안에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이 세계 12국가로 성장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 설교를 듣다가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 85명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3가지 서약을 했어요. 첫 번째 서약이 뭐냐? 가정의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해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예배하는 일, 그건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시간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예배를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서약이에요. 세 번째 서약은 11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11조 신앙이에요. 여러분, 11조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더 당당하게 11조 하겠습니다. 11조를 서약한 것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벽 봉헌 예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지도자들과 서약을 하고 페르시아로 떠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삶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조를 떼먹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1조를 안 하니까 성전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여러분? 10지파에서 11지파에서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책임졌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더 이상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노동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이중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 성벽 재건 중에 조롱하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기가 잠자는 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다 세간을 들여다 놓고 자기 사택으로 개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장으로 느헤미야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장에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연쇄극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13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한번 성령 받았다고 내일 달라지지 않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꾸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네? 오락실에 가면은 막 두더지가 막 탁탁탁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좀 내 신앙이 좀 개혁됐다고 룰루랄라 하면은요, 어느샌가 교만해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인 우리 교회, 개혁교회 성도인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저 썩어지고 변질되고 병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또 은근히 내가 뭔가 나타나고 싶고 내가 했지. 내가라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도비아가 또아리를 털고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요, 이 난장판이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도비아가 차려놨던 자기 세간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네가 사는 그 사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다 끄집어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노건 채찍을 가지고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낸 것처럼 그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를 갖다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청소한 거예요. 도둑놈 소굴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금방 부패해지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뭐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고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새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벽 재건을 했던 당시에 84명의 지도자들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타협하지 말자.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나 형통하고 태평한 시대에나 어떤 시대에나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11조 신앙이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일일신, 우일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전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을요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 그걸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페르시아가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으로 시집 장가 보냈다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그걸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어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세상 조건 좋고 스펙 좋고 그런 좋은 사위 아들, 그런 며느리 받아들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혼들을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불신앙의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가문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요 페르시아 말 능통하게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느꼈어요. 영어 잘하는 걸 우리 애들은 막 이럴수부터 영어 잘하고 뭐 영어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어도 잘해야 국제적인 인물이 되지. 근데 그것만 자랑,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영어 잘하는 건 그것만 다 자랑스럽게. 그때 느헤미야가요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다 머리를 뽑아버려요. 다. 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자랑으로 삼고 땅의 스펙을 자랑으로 삼고 사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자.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예배만큼 때묻히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자. 하나님 만나는 일 타협하지 말자. 이전에 약속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키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전수시키자. 다시 회복시켜 나가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통곡하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 기도로 느헤미야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망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